어느 조직이든 그 안에서 머리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사장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과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 이사, 상무, 전무라고 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정받고 또 능력과 성과를 내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교회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 사명과 열매를 인정받았을 때 더 큰 직분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복되며 영광스러운지요. 이러한 귀한 직분을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의 제목이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여러분들은 장로와 권사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 깊이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곧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유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셨고 천국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소금과 빛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금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선 소금에 대해 살펴보면 소금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는 항상 0.9% 정도의 염분이 있어 우리 몸의 생리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해주지요. 또한 소금은 갖가지 음식에 들어가서 간을 맞추고 맛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며 더러운 균을 죽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내 안에 비진리를 뽑아버리고 열심히 진리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지요. 그럴 때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게 할 수 있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 속에 감춰졌던 동네나 사물들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또 어두울 때는 갈 길의 방향을 잡기 어렵고 때로 실족할 수 있지만 밝을 때는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더러운 곳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요 빛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본문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착한 행실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춰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셨지요. 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사가 없는 것을 말하지요. 자기 감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이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인의 뜻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은 더욱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갔지요. 자신을 저 밑바닥까지 낮추고 낮춤으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있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랍비여,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오히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온전히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해 나가는 세례 요한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며 높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직분이 높을수록 자신을 더 낮추고 겸비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뒤에 있더라도 기쁘게 순종으로 따라가며 하나 되니 이런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지요. 참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섬김이란 겸손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요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않듯이 또는 소금이 녹아 그 형체를 잃어도 짠맛으로 유익을 주듯이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이룰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악에서 떠나 성결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섬김에는 윗사람에 대한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입해 보면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이나 머리된 일꾼이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섬김은 윗분의 짐을 나눠지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가령 주의 종을 섬긴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아무리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순종치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이는 진실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일까요? 먼저 상대가 지혜가 있든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서 포용해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또 아랫사람에게 실수와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그릇에게 각각 직분과 사명을 주시며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없을 때에는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그만큼 모든 일에 충성되이 행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스스로는 본이 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권세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교회에서도 충성하여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도 본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 되어야 하지요. 이렇게 모든 직분자들이 있는 곳곳에서 충성할 때 교회가 나날이 기름지고 윤택해지며 더욱 반석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 지식이 많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이 의롭고 진리를 사모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는 마음으로 오직 정도만을 걸어나갔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 응답과 비를 내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케 하셨지요. 그리고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만큼 충성스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앞에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취임하시는 여러분들은 세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만민중앙교회의 장로 및 권사로 인정받아 세움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의 주역이 되어 다른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데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힘차게 전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온 누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